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 본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전에 겪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촉망받는 미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고 또 유대교의 혼란을 갖고 오는 이단,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던 사람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라온, 쉽게 말하면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 말을 믿고 자기를 앞세웠던 유대인들이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배경을 잃어버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안디옥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것에서 대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에게는 새로운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복음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유대인처럼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시체 갖다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릴 정도로 바울은 죽음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처럼 좋은 비행기가 있거나 또 좋은 길이 딱 깨져 있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또 약대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절에 살았다 보니까 여행 길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산길에 가다 보면 또 외진데 가다 보면 그곳에서 강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여행객들을 위협하는 여러 강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힘이 그때 당시에 약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바울과 또 바울 팀의 전도 여행을 보호해 줄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산의 위험, 들의 위험, 또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일을 겪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팀을 꾸려서 다니기도 하고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없애고 제거하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가게 되고 매도 많이 맞게 되고 죽음을 겪는 일도 있고 또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길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질병 때문에 의사 누가가 본격적으로 따라다녀야 될 만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모험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바울처럼 율법 학자였고 또 세상 학문에 높은 또 청선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교회들에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특히 로마라는 곳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고 남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의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지혜를 또 귀한 달란트를 나를 내세운 데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그럴지라도 상대방과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겪었던 일들은 그런 바깥의 위험도 있었지만 내부적 위험도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교인들, 유대교 출신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저 예수 믿을 때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지 않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도라는 이름을 듣고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을 주면서 다니냐? 저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을 폐기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지금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 오히려 성경에 더 뿌리 내려져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이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못 지키게 하지 않냐.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동기가 생기면 사단의 통로가 생겨서 교회 안에 여러 시기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틀렸다고 모함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성경을 들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울이 어디서든지 말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틀렸다고 하고 자기 교회 안에 재판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못 지키게 한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재판을 걸고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고 할 정도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점검해야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 물들어가세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지요.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냐?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기요. 교회를 갈라지게 말고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만드는 영적인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품고 살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외부의 위험과 또 유대교의 위험과 또 로마 정권의 위험과 각 지역의 정치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의 여러 갈등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요. 저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악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갖고 와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지 사람은 함께 가고 살려가는 겁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틀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내가 더 안다고 더 깨닫다 랐다고 내가 더 복음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더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을 후대 우리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싸우지 않고 먼저 승리하시고 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당연한 사건들에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려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성령 인도받는 시간 후대에 전도자를 준비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